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 하나라도 내 인생의 모습을 계획하고 그린 대로 그대로 흘러왔다면 어쩌면 우리는 참 멋진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도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깨진 질그릇, 그런 인생, 그런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 왜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면 우리의 계획 가운데에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일까?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깨지고 상처난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증거를 알아볼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부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 터전을 빼앗겨서 산지에 있는 동굴에 가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이 뒤늦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구원을 호소하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 지극히 약한 집안이고 그렇게 약한 집안 가운데 특히 더 약한 자인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펙을 따집니다. 인간은 인간의 일을 맡길 때에 스펙을 따져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맡길지 맡길 결정을 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좀 더 나은 것, 좀 좋은 학교, 좋은 조건 이런 것들을 보고 보통 인간들은 뽑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뽑는 방법과는 달리 인간의 선택과는 달리 정말 보잘것없는 그 중에서도 제일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택하셨고 하찮은 집안의 청년이었던 이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고, 기드온이 큰 용사인 지혜와 능력과 지혜가 탁월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이스라엘의 유력한 집안 출신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약하고 미비해서 그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정말 신중하게 찾지 않으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집안 출신자를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 구원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는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은 정말 잘 보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훈수를 둡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고 너를 이렇게 끌고 가실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참 잘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계십니까? 민수기 9장 17절 말씀을 보면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으로 저녁에는 불 모양 같은 것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어보면 단순한 인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낮에는요, 그것으로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갈 때 밀짚 모자를 가지고 갔습니다. 밀짚 모자 크게 해봤자 요만한 정도 되잖아요. 제 몸 하나를 딱 가릴 수 있을 만큼 되는데 정말 시원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밀짚 모자 쓰고 그늘 속에서 잘 다녔습니다. 밀짚 모자를 딱 벗는 순간 머리는 타들어가는 듯한 뜨거움이 다가옵니다. 탁 뒤집었으면 괜찮아요. 낮에는 그것으로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그늘이 되어 주었고요. 밤에는 불기둥과 같은 그 불 모양 같은 것들이 인도하는데 추운 사막의 그 추운 기온을 막아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확실히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비록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조금 더 성숙된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확실한 인도하심의 증거를 알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현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것을 또한 설교할 때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맞서 싸우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무려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 일인데 눈앞에 닥친 현실은 좌절입니다. 현실 앞에서 기도는 좀 더 확실한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기도원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보다는 내 눈앞에 당장 닥친 좌절.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지요. 하지만 두 번의 양털 시험도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거나 두려움을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소심한 사람의 믿음을 강화하려는 다른 수단을 택하시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엿들어 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사기 7장 14절에서 한 병사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을 기드온으로 하여 듣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7장 14절 말씀. 사사기 7장 14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꿈을 지금 해몽해 주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종종 우리가 따라가려는 모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 확실한 증거를 뭔가 찾는 그런 이야기가 보통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이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것은 믿음의 이야기가, 기도원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끝까지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자상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겁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는, 증거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볼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끝까지 참고 그에게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애정어린 반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가오는 마음의 소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라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역행하는 행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기드온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떼를 쓰고 있는 어린아이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 건가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인도하심이라는 말이 전혀 기드온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의 문제는 양털 시험과 같은 증거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양털 시험은 2번이나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나 어떤 방법으로 그냥 일반적인 자연 현상으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내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기도원의 의심이 해결이 안 돼요. 또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거꾸로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에만 내립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하루 사이에? 하나님이 또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확신할 수 없는 의심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의심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그 의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문제나 믿음의 문제나 똑같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기도원은 증거를 원했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증거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양털 사건과 같은 증거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서 이것이 탁월한 영성의 증거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가장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부정적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도하심의 사례가 있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인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적으로 끌고 간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례가 민수기 22장 3절로 4절에 나오는 발람 사건입니다. 이 발람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승낙을 받으려는 발람에게 스스로 뿌린 씨를 거두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승낙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의 길로 가는 발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천사와 마주하는 나귀의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 같은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발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만든 나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꿔주십시오라고 승낙해달라고 하는 결제받으러 온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불의한 일이면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합니다.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자꾸만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낙을 받으려고 하는 그 대가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승낙을 받으려고 했던 발람은 민수기 31장 8절에 가서 보면 결국 이스라엘 칼에 맞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고 막고 계시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꺾지 않고 허락된 일은 비극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본 다음에 꼭 후회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될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소명이 분명하면 그 소명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소명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이 아니라 의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르셔서 쓰는 사람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또 인간 사회 가운데 보시면 그들 자신이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일상의 삶에서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무언가 하려고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일상의 삶에서 내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증거가 되지 않느냐면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초자연적 계시보다도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의무를 충실히 다하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사명을 따라서 의무를 다하고 그 의무에 충실을 다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소명에 충실한 자는 이미 자신의 삶에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뜻을 꺾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꺾거나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지 않도록 늘 구해야 돼요. 주변의 환경이 나를 뒤집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바뀔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더 명확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에 더 열심을 내며 하나님께 허락을 받기 위한 삶은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리 벗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나님 이거를 바꿔주시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거나 승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